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정말 설 명절 동안 또 우리 주부들 굉장히 수고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모두 격려하는 아름다운 만남이었을 줄로 믿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살만하지요, 인생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붙들기 원합니다. 많은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외면한다고 잘 될 리가 없죠. 힘들지만 그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실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법칙이 있을까,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시각으로 조명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며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렇게 먼저 선포하지요. 솔로몬 왕이 인생을 깨닫고 주는 지혜 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위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여기서 모든 것은요, 물질, 피조 세계뿐 아니고 이 피조 세계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여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요 만사, 모든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개혁하시고 그리고 성장시키시며 나아가십니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한 문장이지만 하나님은 만물과 만사를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 창조, 만사 통치. 예.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러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1법칙. 그것은 여기서는 때를 말했지만 모든 걸 지으실 때는 때에 따라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뜻대로, 뜻을 따라 지으셨기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있게 하셨고 당신의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제1법칙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말씀이 직접적인 표현이 성경에 약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소개하겠습니다.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정리를 해서 66권 순서대로 필요한 것만, 엑기스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렇게 하셨다고 아주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 안에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 그 모습은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신음하는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심판하기도 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영원한 약속을 세우기도 하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또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반대로 모든 것이 황폐하도록 진멸하기도 하신다. 즉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이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도 하시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게도 하신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듯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도 주신다. 모든 은사와 사역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 누구를 사도로 세울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도들이 어디에서 선교할까 선교지를 정하시고 선교사와 성도들의 만남과 헤어짐도 주관하신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신다.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잠드는 것이다. 즉 죽음이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며 기쁜 것이며 온전한 것이다. 그 뜻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씨앗에게 힘을 주어서 씨앗과는 전혀 다른 형체, 줄기와 잎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죽음의 무덤에 잠든 성도의 몸이 전혀 다른 부활의 몸도 입게 하실 것이다. 때로는 성도에게 근심을 주시는데 이는 구원 얻게 하기 위한 회개하도록 주시는 근심이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 고난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다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대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를 지으시고 분명히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1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운행이 된다는 겁니다. 제2법칙은 이제 그 뜻을 언제 이루어야 될까요? 때에 맞춰서 때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따라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어요. 적절한 시간, the right time, 때가 있어요.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페,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요, 알맞게 맞아 들어가게끔 하신다. 그러니까 짝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는데
엄청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 행하시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요 때다. 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때, 이 때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6일 창조, 그 창조에도 때에 따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채소와 나무 있으라, 해, 달, 별 있으라, 하늘 생물 새와 바다 생물과 그리고 땅의 생물 짐승을 때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주겠다.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은 다 복입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내게 독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때에 맞춰 하신 일은 다 내게 선입니다. 여러분, 독을 마시겠습니까? 복을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잘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십니다. 시편 145편 15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놀랍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일어서게 하시거든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보면 이 때를 우리 인생에 적용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그렇구나. 이 때에 따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즉 식물,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우리 아까 장로님 벌써 봄을 맞이하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씨를 뿌리고 거둘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씨 뿌리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어가 달라요. 자연적인 죽음과 또 죽은 자를 살릴 때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릴 때가 있고 당연히 살 사람을 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이제 성전과 많은 건물들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우고 짓는다는 것은 도시 개발, 아주 국가가 한참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그 산업화가 있고 민주화가 있고 정부화가 있듯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춤출 때가 있다. 장례식장처럼 슬픔과 아픔을 나눌 때가 있는가 하면 결혼식처럼 기뻐하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돈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것은 경작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돌을 거둘 때는 경작할 때고, 그리고 그 밭이나 포도원을 쓰지 못하게 할 때는 돌을 거기다 던지고, 그런, 그렇죠? 일을 할 때가 있고 이제 그만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것은 개인적인 재산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잃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재물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재물을 내가 지킬 때가 있지만 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 물질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위로받을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라도 말할 때가 있고 말을 그만 중지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개인이나 국가 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때때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심오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따라 일하십니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제3의 법칙. 제3의 법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알고 싶은 건 많은데 다 알 수가 없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합니까? 영혼을 사모한다고 했지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을 원어로 풀이하면요, 그 영원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전체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과거, 내가 왜 태어났지? 내 존재의 근원, 시작이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야? 나는 누구란 말이야?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어디 가지?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 종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으로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에 담긴 모든 수수께끼를 사람들은 풀고 싶어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0살 때부터 그 벽에 전지를 붙여놓고 십자가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바둑판처럼 칸을 만들었고 동심원을 그려놓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은 저 영원전부터 현재로 왔다가 영원히 가는 선을 의미했고요, 제 나름대로. 그 다음에 동심원은 나,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사회, 국가, 동북아시아, 민족, 우주, 인류, 우주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바둑판 그린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의 모든 기능 영역을 제가 20살 때 만들었어요. 그걸 붙여놓고 이제 돌을 닦는다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간과 공간, 나와 우주,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거의 나이가 60이 되니까 40년 가까이 됐네요. 지금까지도 그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질서 있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 저뿐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걸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때에 따라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알고는 싶으나 알 수 없게 만든 것이 섭리의 제3 법칙입니다. 알고는 싶은데 알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절망이 있어요. 허무가 있어요. 무력함이 있어요.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북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있어야죠. 핵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은, 미국은, 러시아는, 일본은 어떻게 앞으로 나올까 알고는 싶은데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세요. 나는 다 알아. 다 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건 내가 알지. 너희는 그걸 알고 싶어 해야 돼. 알고 싶어 해야 한다. 그러나 알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좀 화가 나죠. 하나님, 우리 놀리시는 거예요? 우리 약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시고 어쩌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만드십니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허물을 극복하도록. 전도서 1장, 2장에서는 여러 가지 허물을 뒤에도 나오지만은 집중적으로 나오지요. 보세요. 여러 가지 자연의 이치도 내게는 허무하게 보이고 지혜가 많아도 허무한 것 같고
생각만이 해도 허무하고,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즐거움을 누려도 허무하고, 아휴, 이러나 저러나 웬통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알고는 싶으나 알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마음,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답답함과 때로는 분노, 때로는 절망,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알고 싶으면 알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괴로움만 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허무 타령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 잡지 말고, 그 답답한 인생, 그 괴로운 인생, 그걸 가지고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영적 교제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깨닫기 위하여 애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지금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역시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래요 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절망과 허무에 빠집니다. 먹어도 그때뿐이고, 재밌게 놀아도 그때뿐이고, 누가 나한테 잘해줘도 그때뿐이고,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내 이 깊은 영혼의 고통, 하나님은 다 아셔요. 너 나를 의지하지 않는 한 절대 그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이시고, 정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진실과 선하심, 공의와 사랑,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거예요. 울면서 아픈 마음 안고, 외로운 마음, 지친 마음 안고,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괴로워요. 그런 걸 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는 알려주지 않으나 다를 알지 못할지라도 인생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맛보여 주시려고 딱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겸손과 진실함으로 나오는 자만 알 수 있는 그 세계, 그 진리의 세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세계, 다 알지 못할지라도 문제될 거 없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진실이 압니다. 제가 그 한 문장에 뿅 갔습니다. 아, 대박이다. 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진실이는 압니다. 인생이 다 알아야 사는 게 아니고 진실한 것, 진실이 알 때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실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살 길이 열리고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서 답답하십니까?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불안하다. No!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예수 믿는 자가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죠?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 분명히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내 뜻대로 되려고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씩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실천해 보는 그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이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안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는 알지 못할지라도 진실로 하면 인생은 삽니다. 진실로 알면.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윗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쫓겨당하죠. 먹을 것이 갖고 다닙니까? 항상 얻어먹어야죠. 불안하죠. 상황은 그래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로움 받는 것,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지금 이 북한의 이 핵무기 앞에 이 원수의 목전입니다.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겁니다. 세 번째 섭리의 법칙은 너 몰라. 너 다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너 천국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만나리라. 진리를 만나는 자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함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언 28장 5절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 인생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정말 찾는 자,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안한 이 세상에 예수님 잘 만나시고 하나님 진실로 경외하심으로 나는 다 몰라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 갖지 않아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노래하며 축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